마가복음 14장 48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구절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지요. 난해 구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과 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숫자가 여기가 조금 다르고 저기가 조금 다르고, 복음서도 그렇고 또 구약을 봐도 그렇고 조금 뭔가 같은 내용인데 좀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숫자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종종 있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 영적인 의미가 너무 깊어서 분명히 뭔가 의미는 있고 뜻은 있겠는데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성경 난해 구절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이때 이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이 틀린 것 같으네, 앞뒤가 안 맞네, 이거 뭐 숫자가 안 맞네 라고 성경을 틀렸다라고 보는,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교만의 극치에 이른 사람이죠. 감히 인간이 성경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성경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라고 성경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지식이, 자기의 알림이 성경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극치이죠. 곧 그런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라고 자기가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게 되는데, 성경의 표현에 조금의 어떤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런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좀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신학 교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도 뭐 좀 만나본 사람이 있는데, 보면 참 저분 뭐하러 신학 공부했나? 그럼 뭐 성경 뭐하러 믿나? 하나님 뭐하러 믿지? 틀린 거 뭐하러 읽어? 뭐하러 연구해?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그런 질문해요. 그러면 뭐 또 이제 답변 못하고 또 우물쭈물 하는데, 그러면은 뭐 성경 읽을 필요 없죠, 그죠? 틀린 책 뭐하러 봐요? 또 틀린 거 뭐하러 믿습니까? 이거 상당히 교만한 생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난해 구절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참 많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참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제 성경의 난해 구절을 대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도 일종의 성경의 뭐 난해 구절, 아주 난해 구절은 아닌데 조금 의미로 봐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8절, 4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은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여러 날 성전에 계셨지만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딱 마친 그 한밤중에 산중에서 로마 군사와 대제사장이 보낸 그러한 병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는 그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 본인이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49절 끝부분 보시면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 본인이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 예수님의 생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시 조금 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을 복기해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죠.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마가 다락방의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긴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함께 가서 기도하자라고 권면했지만 세 제자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몰래 밤중에 빠져나가서 이제 대제사장을 만나고 로마 군인들을 앞장서서 몰고 와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을 한밤중 산골에서 잡아가는 배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러한 나름대로 몸부림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큰 의미는 없게 되죠. 이런 급박한 상황이 요 하루 동안 그 하루 저녁에 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때 이 모습을 쭉 보시면 12제자들이 모두 다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이제 한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로 또 몰래 밤중에 빠져나가고, 그래도 믿을 만한 세 제자에게 겟세마네 함께 올라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좀 기도를 요청했지만 세 제자는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고, 또 50절 말씀 보시면은 조금 지나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씀하는 이런 참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고 기적을 참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건강하게 또 만드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파도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하여튼 수많은 기적을 너무나 많이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셨는데 그 수많은 기적을 정말 필요한 이때 왜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냥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로마 군사에게 잡혀가시나,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그 옆에 있던 12제자에게 이런 깊은 질문, 그런 궁금증이 정말 있지 않았을까요? 이 12제자가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 항거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왜 그러셔? 예수님 이제 능력이 다 빠져나갔나? 예수님도 이제는 이제 기적을 못 베푸시나? 어떤 그런 궁금증과 의아심이 제자들 마음속에 깊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이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달라고 할 수가 없겠느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 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로마 군사들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든 국가도 큰 전시 상황이 되면은 소위 예비군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규 군인이 아니라 예비군까지 다 동원해서 전쟁 나면은 좀 방어하고 싸워야 되니까 예비군 모두 민방위 다 동원령을 내려서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동원을 해서 군사로 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신 말씀이 49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듯하기도 하고 참 깊이 헤아리기 힘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친히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좋은 키워드 한마디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신 분이다 라고 믿으면 되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소망사항,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제자들이 기대했던 또 왕이 아니라, 또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기대했던 빵 문제 해결하고 정치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생애였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말씀을 이루신 거죠. 또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도 그렇고 십자가, 또 죽으심,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 고난당하심,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잘 맞추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언과 성취라는 아주 간단한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 말씀하신 것도 뭐라고요?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이루는 분, 성경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작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인생,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누구냐? 곧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생애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영적으로 지혜로 깨닫고 삶으로 살아가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또 수많은 간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고 또 묵상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어느 때 나에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씩 둘씩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적용하고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도 있고요, 또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명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충성하라 할 때 충성하고, 기도하라 하시면 힘들어도 기도하고, 전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도 전도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 의지해서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계속 우리가 반복되어 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씩 둘씩 적용이 되고 또 실천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구나, 이러한 것을 알고 열매를 맺고 간증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한 달 하고 많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길게 진행되어지는 한 평생의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신앙 성장, 성숙 과정, 아니면은 영적인 여정, 아니면 영성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의 어떤 영적 여정을 복음서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나름대로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토론토에서 잠깐 공부하고 이제 귀국할 때 마지막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교수님에게 이제 한국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풀린 교수라는 분이 이제 딘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 이제 들려준 말씀을 지금도 제가 가끔 기억을 해요. 경룡이라는 발음을 그분이 이제 한국식 발음을 잘 못하니까 공룡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셨는데, 공룡 have a good spiritual journey. God bless you. 이게 이제 마지막 그분이 저한테 인사하고 이제 떠날 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모습하고 그 말이 이렇게 좀 가끔 기억이 나요. Have a good spiritual journey. 너가 정말 영적 여정을 정말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쭉 영적 여정을 한국 가서도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다. 축복한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작별 인사를 했던 것을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스피리추얼 저니라는 것은 이제 영적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긴 세월, 정말 죽을 때까지 긴 세월 동안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전이라는 단어를 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행이라는 뜻도 있는데, 트립, 투어, 트래블 이런 이제 용어 단어들이 같이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이 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또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긴 하여튼 길을 떠나는 모습, 이런 것을 이제 말할 때 이제
소위 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도 하여튼 한국 가서 또 목회를 어떻게 하든 인생을 어떻게 살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여정을 잘 걸어가기를 바란다, 축복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축복하며 들려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그러한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년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 또 감사하고 또 조금 믿음이 올라가고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 순간 잡히시는 그 순간 하신 말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루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나, 또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